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성숙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주변에 너무 또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쉬 예민해지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화와 짜증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해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덕목, 바로 화해와 화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탁발 수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의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화목을 구하여 주여, 나를 화목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도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화해의 신학이 잘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됨 안에 숨어져 있는
은혜와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절과 분리의 결과로 사망과 죄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과 죽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얻은 화목한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목의 화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알라소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교환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개를 서로 맞바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위스에서 한 번은 작은 산간 마을에서 그 산간 마을을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만원 버스 다 승객들을 가득히 태우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사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내 그 차에 탔었던 승객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떠들썩거립니다. 운전사는 간신히 그 언덕에서 마을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이 승객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쨌든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면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 다다랐는데 마을 입구의 그 길가 한복판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차로 클락션을 경적을 울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 피하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이들이 다 그 빨리 내려오는 차를 보고 다 피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피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운전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차를 돌려서 저 어린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어린아이를 희생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결정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 안에 탄 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차에서 내려서 그 차가 밟고 지나간 그 어린아이를 안고는 소리를 지르며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어린 아이를 그냥 치고 갈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이 승객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저 버스 기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버스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화목이 우리말로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맞고 정겹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때에는 단순히 뜻이 맞고 정겨워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신비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희생,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과 화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19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피조물된 모든,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화회, 화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화목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놉니다. 사자가 짚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뱀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전혀 상하거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종 천재지변, 기상이변, 지진, 전쟁, 전염병, 기근, 분열, 갈등, 대립, 작종 범죄와 죄악이 만연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화목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화목과 화평이 다 깨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한 직분과 이 귀한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천하 만국에 전파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화목의 이 직분과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이 땅 위에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피조물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정결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우리와 우리끼리의 화목, 하나님과 세상과의 온전한 화목과 화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해와 이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나라의 임금이나 한 국가가 그에게 외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담당하라라고 보내는 신하를 일컬어 우리는 사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신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화목케 하는 직분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처럼 화목제물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집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지갑에서 자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몇 날을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갑에서
큰 돈도 아니고 1,000원, 2,000원 돈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아들의 짓이다라고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붙들고는 어머니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맞아요, 내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씩 몇 번 빼갔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러면 네가 다시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마 라고 아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반항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빼가기는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약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와서는 아이의 이 다리를, 아이의 그 살각 위로 회초리질을 몇 번 했습니다. 이내 아이의 다리에 뻘겋게 피부가 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대 더 때리면 금세 이 아이의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철 터질 것 같고, 때리지 않으려 하니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던 어머니는 이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낳은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돈을 훔쳐간 것 아니겠니? 그러므로 엄마인 내게도 잘못이 있단다. 그리고는 아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치마춤을 끌어올려서 자기 손으로 아이를 때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게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엄마의 다리가,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또 거기에서 피가 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돈이 지갑에서 사라지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그 행동,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그 채찍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어쳤을 때에 이 아들과 어머니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온전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화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화해의 직분, 화해의 또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들이 화목 제물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든 덕천의 성도님들, 화훼의 사역자들, 화훼의 직분을 맡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